전도서 9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찾으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듬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소울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전도서 9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전도자는요, 의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또한 이 땅에서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최선의 자세는 주어진 생명의 날들에 대한 감사와 사랑과 희락을 추구하며 힘을 다해서 일하는 것이라. 이렇게 오늘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에 이 전도자는요, 사람의 결국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데 이 인생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자신에게 닥치는 죽음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듬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니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아멘. 예, 죽음 앞에서는요, 어떠한 그런 차별도 없습니다. 유한한 인생은 일생을 이 죽음의 그림자 아래에서 살아가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이 전도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지만은 세상에서 변하지 않은 영원 불변의 법칙은 바로 모든 인간과 인생은 다 한 번은 죽는다고 하는 것이죠. 죽음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요,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 법칙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하면서 영원 불변의 법칙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각자 나름대로의 그런 답을 가지고 최고와 최선의 삶을 꿈꾸면서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 또 모두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해야 하는 그런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내가 때로는 허무함과 비참함을 느낀 적이 없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은요 모든 인생에게 찾아온다고 하는 점에서 인간을 허무와 절망에 빠뜨리게 됩니다. 또한 이 죽음은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과 완전히 단절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4절에서 6절 말씀에 또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가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올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연약한 인생이고요. 또 우리가 죽음 앞에서는 무력한 존재이라는 사실이고요. 또한 소망 없는 인생이지만 그런 인생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또 살아야 할 것이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찾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또 죽음의 문제를 철저히 준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이 필연적인 죽음 앞에서 우리가 주어진 현실을 비관하지 말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최선의 길을 찾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도 내가 살아있으니까 소망이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래도 살아있는 것이 죽은 것보다 낫다, 그죠?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뭐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죽음과 또 우리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보고 또 기도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운명에서 인간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가 부활하고 승천하셨고,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때가 되면 다시 오실 예수님 뿐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는 지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주님 외에 인생의 답이 없음을 알고 다른 곳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으려는 수고를 멈추고 우리의 인생의 해답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또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바로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인생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안에 해답이 있고요, 또 영혼 육이 병든 인생의 치료자 되신 분은 오로지 예수님 한 분뿐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절대 절망이 절대 소망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분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또 우리 신앙의 문제를, 가정의 문제를, 우리의 육신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나는 이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내 인생의 보좌 위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되고요. 또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나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내 스스로 또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인생의 문제를 인생의 문제에 해답 되시는 주님 앞에 맡겨놓으면서 그 기적을 체험하려고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요, 참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 찬 그런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해야 할 근거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 나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생명 되신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생명은요, 영원한 생명이 아니지만은요, 정말로 참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 안에 있고 그 예수의 생명을 내 안에 가져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생명이 곧 예수님의 생명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극복하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적인 죽음을 죽게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의 영혼이,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이 땅을 초월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생명의 가치를 깨닫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참 생명의 가치를 깨닫게 되면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바뀌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육체적인 생명도 주셨지만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셨음을,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므로요, 우리가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날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매일매일을 하나님 주신 축복의 선물로, 그죠? 이 세상에서 또 영원 불변의 법칙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하루 24시간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루 24시간이라고 하는 선물을 뭐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의미 없이 그저 흘러보내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우리가 알고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가 아니라 우리가 생명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즐거움을 찾지 못하면 그것만큼 절망스러운 인생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참 아픔이고 고통이고 슬픔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만한 그런 존재의 이유를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요, 혹시라도 지금 힘든 일이 많다고 또 나를 속썩이는 사람이 많다고 여러분 인상을 찌푸리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웃는 얼굴에는 복이 깃들지만은 찡그리고 화내는 얼굴에는 근심이 깃들게 된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우리 전도자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누릴 수 있는 것에 만족하며 즐거워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요, 우리가 뭐 내가 갖지 못한 어떤 것, 또 주위 사람들이 가진 어떤 것, 뭐 이런 거 하면서 상대적 비교 의식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내가 저런 거를 가지려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면서 원망하며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괜히 주눅드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소소히 바라보면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들, 그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안에 정말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즐거움을 누리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쾌락을 누리라는 것이 아닌, 세상의 방탕을 누리면서 즐거워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나를 살아가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는 날 동안에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뭐 대충 하고 누가 안 보니까 그냥 대충 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상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도 여러분 대충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이 쉬운 일이든 아니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최고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갔냐, 이것을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을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은혜가 경험되게 될 것이고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옆에 사람을 보지 말고, 세상적인 명예와 부귀 영화를 보지 말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소유 때문에 즐거워하지 말고, 세상적인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는 그런 본성을 많은 소유 때문에 즐거워하는 본성을 거슬러서 소유의 좋고 많음을 떠나서 내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삶을 허락하실 뿐 아니라 영생을 선물로 주신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삶이 바로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힘들고 괴로운 삶이 여러분에게 있든지, 또한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삶이 지속되든지 간에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주어진 삶 속에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연약한 인생을 강하게 해주셨고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시며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이 영원한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 주신 매일매일의 삶을 선물로 주신 매일매일의 삶을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감사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